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하며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하며 그 목소리로 주님 다시 오신 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상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듣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말씀으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사람, 물건을 초월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물건도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수표도 조심해야 될 게 진짜 수표가 있고 위조 수표가 있습니다. 이 모창 가수라고 있습니다. 생김새도 똑같고 노래도 거의 똑같이 불러서 먹고 사는 가수들을 모창 가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비슷하게 생기고 노래를 똑같이 불러도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또 진품과 또 짝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의 역사에도 진짜가 있고 또 가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던 한 불쌍한 두 창기 여자가 솔로몬 왕한테 찾아왔습니다. 이 두 여자가 3일 전에 똑같이 출산을 했는데, 이래서 애를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잠자는 중에 어떻게 엄마들이 잘못했는지 눌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엄마가 쌈이 붙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라고, 죽어있는 게 네 아들이라고. 뭐 요즘 같았으면 뭐 DNA 검사를 하고 뭐 금방 알겠지만 이거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솔로몬 왕한테 이 두 여자가 이제 살아있는 애를 데리고 가서 서로 자기 애라고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그 유명한 신하를 시켜서 칼을 일로 가지고 와서 그 사나이를 둘로 반을 딱 잘라라. 이렇게 사나이를 둘로 반을 나누어서 반은 이쪽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쪽 여자에게 줘라 하고 방맹이를 꽝꽝 두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봤더니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 이건 진짜 엄마죠. 그래서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진짜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칼로 나누어서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죽이고 놓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왕이시여 사나이를 절대로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한테 그냥 주라고, 여자한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못 먹으면 나도 못 먹고 그냥 너도 못 먹게 하는 그런 못된 심부를 가지고 이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걸도 되게 하지 말게 나눠버리라 그랬어요. 나눠버리라. 이거 가짜지. 어떻게 진짜 엄마가 자기 아들 반을, 살아있는 아들을 나눠서 그렇게 죽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산 여자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현대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저 진짜 엄마에게 아들을 주어라 그랬어요. 여기 다 가짜만 앉아 있어가지고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나도 못 갖고 너도 못 갖게 그냥 갈러 뭐 이거예요? 왕이 보고 정말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내가 못 갖더라도 이 아이 살려달라고 한 그 진짜 엄마한테 아들을 주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하고 불러보기만 해도 기쁘고 그리움이 넘치고 사랑하고 고맙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엄마라는 이름 속에도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더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수천 명 수백 명 중에서 뽑힘 받아가지고 예수님 주변을 쫓아다니는 12제자에게 무슨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먹고 자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믿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Almost Christian. The Almost.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almost 비슷한, 아주 99%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레 목사님은 That's similar. 그거는 비슷하지만 They are not saved 그랬어요.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 진짜가 돼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진짜가 돼야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진짜가 돼야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입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세웠던 첫 열매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를 떠나면서 가장 먼저 들렀던 도성이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전체 합쳐봐야 10명도 안 보이는 그 자주색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그 루디아의 가족, 15살짜리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이름도 없는 여자애, 그 다음에 바울과 또 선교팀 서너 명, 그리고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 그 가족들, 아까 집에서 모였던 그냥 한 10여 명에 불과했던 교인으로 시작된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가장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도 보내고 또 아프다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병 간호를 하게 하고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피와 살은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처럼, 가족처럼 느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나 있을 때도 항상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느라고 참 박해를 받고 시련이 많은데도 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 환난 속에서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워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환영을 받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생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설교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했던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박해와 시련도 잘 속에서도 잘 살고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으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성경 가방 들고 다니고 뭐 교회 수십 년 믿었다니까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lmost Christian, 뭐 비슷한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교인입니다. 성경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가르치는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주님 안에서,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똑같은 말을 막 쓰는 것이 절대로 내가 힘든 것이 아니야. 나는 100번을 써도 쓸 거야. 왜? 이거는 너희들에게 안전한 길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성공했다고, 유명하다고, 떵떵거린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My brothers, rejoice in the Lord 그랬어요. 영어로는 내 형제들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어렵다 하고, 못 살겠다 하고,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 있잖아요. 빨리 죽어야지, 못 살겠어.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거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말할 수 없게, 무언가는 내 속에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1분 1초가 진짜 지옥 같다면 못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이 되는 그런 작은 기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 잘못 만나서 어떤 가정은 넉넉해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학원도 다 보내고 이러는데,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애들 학원 제대로 못 보내는데, 이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났는지, 부모님 고생한다고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교나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어요. 무슨 꼭 서울대학 가야 된다, 아니면 무슨 안 서울대학 가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를 보면은 정말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기쁘겠어요. 그거 목적 삼고 희망 삼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참 사랑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그러다 살다 보면 그렇게 그냥 알콩달콩 얘기하나? 그냥 사는 거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저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 안 해도 느끼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결국은 무언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는 아니라도 있을 일은 다 있습니다. 넘어지는 일, 자빠지는 일, 부러지는 일, 암병 생기는 일,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일, 부부싸움 하는 일.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기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부부싸움에서 그냥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을 일은 다 겪는 거야. 다 겪고, 밤이나 낮이나.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 한 달 동안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여기도 아픈 거 같고 저기도 아픈 거 같고, 그래서 동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오고 초음파 검사해도 안 나오고, 근데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가서 작정하고 아주 이틀 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병원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 아픈 원인을 못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퇴원을 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 얘기 듣자마자 그날부터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마음의 병인 거야. 가짜 병인 거야. 막 이거 여기 아프지, 이거 큰일 났네 하니까. 그래놓고 한다 소리가, 목사님, 그 아무 일도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만에 1kg가 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달 이상 동안 그냥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큰 병 걸린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 몸 무게가 일주일 만에 그냥 1kg가 부응이 돼가지고 이런 기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세상적으로 이렇게 참 작은 기쁨들 이거 무시해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면 안 됩니까? 뭐 부자 되고 살면 안 됩니까? 자식 잘 되면 안 됩니까? 좀 보기 그렇지만 부부간에 알콩달콩 살면 안 됩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 육신적인 기쁨, 세상적인 기쁨을 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분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배부를 때 기뻐하고, 등 따실 때 기뻐하고, 성공할 때 기뻐하고, 유명해질 때 기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고, 너는 내가 택한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고, 세상에 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과 고생과 그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고 없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도 기쁘고, 은혜를 생각해도 기쁘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는 것만을 생각해도 기쁜 거예요. 미국에서 개척할 때인데 수제 햄버거 가게를 하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수제 햄버거 가게. 그래서 아주 그냥 그분이 하도 햄버거를 갖다 줘서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래도 저도 갸름했었어요. 근데 햄버거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땡그래져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야. 그래서 미국에 와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지금부터 뭐 한 몇십 년 전입니까? 뭐 한 40여 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그래 미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고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이제 파견을 나갔다가 한 3년 동안 근무하다가 못 사는 나라 한국으로 돌아오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분이 연세대까지 나온 분인데, 연대 정외과 나오고 이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 눌러 앉아가지고 근데 누가 알아줍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장관하고 미국 가서 못 깎는다고? 잔디 깎는다고, 세탁소 한다고, 뭐냐 어려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자녀들 잘 키우려고 열심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공부를 다 시켰어. 그렇게 10년, 2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일하다가 자기 사업체를 만들었는데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만든 거야. 그리고 나서 먹고 살만하니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지.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과장이 무슨 장관이 됐다고 그러고, 자기하고 동료했던 사람이 또 뭐 무슨 지사가 됐다고 그러고, 아주 이 공무원 사회에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이 미국에 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해도 못 만난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모자 쓰고 햄버거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애들 다 장가 보내면 자살까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졌으면 어떡해.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자기 부인이 하도 억지로 여기도 오늘 끌려온 분들 계시죠? 끌려온 분들 오늘 딱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끌려온 분들 계실 거야.
억지로 끌고서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고 하는데, 뭐 이민교회는 조그만하잖아요. 20, 30명 모여 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제목은 영어로 얘기하면 I'll stand by you야. 내가 너와 내 옆에 서 있겠다고. 그 내용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내 옆에서 항상 서 있겠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자존심, 나이, 체면 다 버려놓고 그 앞에서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으로 친구들이 다 성공하고 이런 모습 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거 부끄러워서 만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해서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세상에 내가 알고 지우고 모르고 지은 죄와 실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함께한다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른 건 몰라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좋은 거야.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행복한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배부를 때 행복하고 성공할 때 행복하고 등 따실 때 행복한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어떻게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는 거야.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하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두 번째 얘기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오늘 2절 말씀에는 세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개, 그 다음에 또 행악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요즘 개라고 하면 큰일 나죠. 아주 무식하지. 지나가는 개 보고 이 개 뭐요 하면은 큰일 나요. 반려동물 이렇게 해야 돼요. 반려동물. 요즘 개 보고 개라고 하면 뭐 큰일 납니다. 눈총 먹어요. 지나가는 혹시 개님이 이쁘면 그렇게 하세요. 아우 반려동물이 이쁘네요. 이렇게 해야지. 개 이뻐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개 취급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반려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랑 쓰는 줄 압니까?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만 쓰는 얘기예요. 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를 반려자라고 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전 찾아보세요. 반려자는 무슨 동반자, 동업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아지 하나 끌고 가는 여자가 있으면 저 강아지가 남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강아지 하나 끌고 가는 남자가 있으면 저 남자의 반려자는 저 강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나라에 이 반려견,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요 530만 가정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약 30%가 개나 고양이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이거 유모차 태우고 하고 보험 넣고 막 애들 눈꺼풀 해주고 뭐 엑스레이 찍고 다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서는 개가 참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안 좋게 얘기해요. 개, 행악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이건 똑같이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물고 뜯고, 개나 행악자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물고 뜯고 하면서 죽게 만드는 자를 성경에서는 개나 행악자나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발로 누르고 그냥 이간질시키고 물고 뜯고 개처럼 행악처처럼 남을 상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개처럼 행악자처럼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물고 뜯고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막 난 예수가 좋다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쓰러진 자를 붙들어주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을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상처 주고 상하는 일을 한다면 가짜라는 거죠. 가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가짜라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많지만 죄만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구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한 개라도 드러나면 그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요즘에 유명한 가수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유명하지만 죄 하나 드러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초토화가 되는 거지. 다 물고 뜯고 무너지고. 근데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던 차곡차곡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른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 십자가를 세워놓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까 봐, 우리가 받을 그러한 고난과 심판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살려내려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 잠도 못 자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일 한 게 아닙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서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죽을 자를 살려내고 인생에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걸 잔잔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과 육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눈짓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건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쳐다보는 눈빛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 눈빛만 가지고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는지 눈총을 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눈빛 하나를 보더라도 절대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할까, 그 영혼을 사랑할까,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까, 천국 가는 길을 열게 할까. 지금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끌어내리고 누르고 막 이간질시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꼭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영과 육을 살려내려고 씨름하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 잘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망해도 영원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래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교회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앞에 꼬이는 볼펜 한 개도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야. 누군가가 봉사해서. 그런데 그걸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엄청 자랑했던 사람이야. 입만 벌리면 나 좋은 학교 나왔어, 우리 가문이 어떤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만큼 의인이 없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자기 자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신뢰하고 자랑했던 그 바울 자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초대교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령 받고 착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을 섰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다, 많이 배웠다, 성공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다 자랑하는데,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피곤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낼까? 알고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막 할 때는, 정작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너무 부끄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야,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내가 자랑했던 학벌, 혈통, 가문, 뭐 세상적인 힘이 있다는 거, 이거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가 있구나. 예수님 만나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형제, 친척이 내가 올 때 다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마지막 날까지 박수를 받으면 박수를 받는 자리, 무시를 받으면 무시를 받는 자리, 돌탕에 맞으면 돌탕에 받는 그 옆에 끝까지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라는 걸 느꼈어. 그래서 우리 아까 교회 소개 영상에 나오는 음악이 그런 음악입니다. I will stand by you, I will help you through. 이게 뭐냐면, 내가 영원히 네 옆에 서 있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바울이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에는 막 내 세상 자랑거리든지 전부인 줄 알고 이거 떠들고 살았는데, 그 자랑거리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터치해주고 할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예수를 자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자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인데, 권사님, 오래전의 일이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회사를 5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십니다. 딸이 3입니다. 다 결혼을 시켰고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북에서 오신 분입니다. 키가 막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완전히 여걸이에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딸 셋을 데리고 먹고 살려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도 회사를 5개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 여걸이 된 거죠. 회장님이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연세는 72살이었고 신방 스케줄을 못 잡는 거예요. 잡았다가 미루고 두세 달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질 나요? 기뻐요? 뭐 목사는 성질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신방 날짜를 잡고 갔어요. 그랬더니 딱 회장실이라고 있는데 비서실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제 그 속장님이지 한 번 데리고 이제 가방 들고 가서 여기 신방 기도해 주러 온 목사라고 했더니 비서가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밖에 의자서 기다렸는데요, 15분 20분이 넘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20분 되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딱 들어갔더니 그 회장님이 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드리려면 빨리 드리고 가라 이런 얼굴이야. 나는 눈 딱 보면 알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했어.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드리려면 빨리 드리고 가라는 눈빛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귀신같이 알아보고 예배를 깡통하게 드렸어요. 깡통하게. 깡통이 뭔지 아시죠? 아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와버렸어. 진짜 한 7, 8분 드렸나? 성질이 나가지고 지금은 거의 천사 됐어요. 저도. 그러고서 한 6, 7개월 지났나? 근데 전도사님이 막 큰일 났다는 거야. 2대 부속병원 중환자실에 빨리 가야 된대. 그 권사님이 지금 막 숨이 넘어갈 말똥 해가지고 빨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시 기회는 이때다. 버텨야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뭐 오라고 한다고 뭐 휙휙 갑니까? 나도 그 앞에서 몇 분을 기다렸는데 20분을 기다렸는데 전도사님 천천히 가라고. 주의 일은 서두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주의 일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버틸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딱 갔습니다. 딱 진짜로 그 회장실 갔다가요 20분 돼도 안 불러서 나 가방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여자 전도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딱 붙들고 목사님 앉으시라고. 지금 가면 목사님 다음 주에 주보에서 목사님 이름 빠진다고.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복수할 때 아닙니까? 타이밍이 왔잖아. 가긴 가되 일찍 가요, 늦게 가요? 늦게 가는 거지. 어쨌든 갔더니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하고 이제 전도사님만 들어갔는데 머리에서 끝까지 막 5만 가지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72살이었는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왜 나를 붙잡고 더 필요 없다 그래? 첫 마디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가 이제 정말 청산가부같이 남편 잃어버리고 딸 셋 데리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회사를 일으켜서 딱 이제 누워가지고 2달 동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볼 때도 자기가 미친 것 같더래요. 왜냐? 딸들하고 사위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 3딸이 돌아가면서 와서 엄마 힘내세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힘내야 돼 하는 소리가 엄마 빨리 가, 엄마 빨리 가, 엄마 빨리 주고 이렇게 하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지, 절대로.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 거 아는데 빨리 죽으라고 그래. 근데 그 딸들이 엄마 일어나야 돼,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 하는 말이 자기는 계속 엄마 빨리 죽어야 논아같이 막 이런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막이 들렸다는 거지. 그 물질이 뭐라고, 그까짓 그 회사가 뭐라고, 딸들이 엄마 일찍 일어나라는 말까지도 엄마 죽으라는 말로 들리냐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정말 수십 년 그냥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딸까지도 그런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하냐. 그건 내가 이 회사 5개 이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필요 없고
진짜 죽느냐 사느냐 하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말 하려고 1000마디가 다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욕심도 안 부리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그럼 우리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알아. 뭐 배부르고 기쁘고 등 따시면 기쁘고 알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기쁜 게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좀 성공 못하면 어때요? 좀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때? 어떻게 이렇게 끌어내리고 밟고 개처럼 행악차처럼 남을 상하게 하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내가 자랑했던 것, 그것이 나를 마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모실 때 너 진짜 믿음 생활 잘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구원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초청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VIP 초청된 분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 가정을 만져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와 늘 동행하겠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인 것을 깨닫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